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부엌에서 식사를 드리면 준비하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이런 기도,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세상에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설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꿀 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질을 탁탁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정이 뜨거운 성도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깨소금을 뿌리면서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리했다고 합니다. 밥을 풀면서 하나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늘 풍성히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아멘입니까?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 내 남편, 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김치를 담으면서도 예수님 김치가 잘 익어 막을 내듯이 예수님 안에서 잘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도 제 안에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교만도 씻으시고 믿음 없는 모습도 씻으시고 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귀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릇을 씻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참 귀하고 예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조개가 고통을 감내하며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빛나는 진주 같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느냐, 불평으로 원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사람이든 환경이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으로 받거나 믿음 없이 받거나 원망으로 받을 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우리가 올 한 달 가정의 달, 은혜의 달, 감사의 달을 어떻게 다시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직장을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도 만남에도 문도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만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과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복이 임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은혜를 모르는 성도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믿음이 부족한 성도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깨어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나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구나. 저분은 그래서 감사하는구나. 항상 기뻐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평가, 이러한 칭찬,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위대한 업적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을 할 때, 어떤 수상을 하면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 1등을 했거나 골을 넣었거나 어떤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1등을 했거나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나에게 영광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한 세 종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노력, 수고하고 수고보다 얻어진 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열매는, 결과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늘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당연한 결과지 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히 애쓴 만큼의 열매와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더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대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런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길은 바로 세 번째 삶, 세 번째 사람이 살아갔던 그 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획을 믿고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임을 믿고 이 감사신앙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반을 50%를 썼습니다. 그 중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쓸 때는 바로 옥에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불평, 원망,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다시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별 문제 없으며 살아갔습니까? 형통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더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그 감사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밭에 뿌려진 감사의 나무에는 여러분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우리에게 희락도 기쁨도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의 밭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씨를 뿌리면요 한숨과 불만과 그러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밭에 여러분 원망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그 뿌린 씨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산의 최고의 봉에는 어떤 꽃이 피냐면 믿음의 절정에서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고백이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의 최고의 병에는 감사의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성숙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감사신앙으로 신앙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장로님의 5가지 감사, 선배 장로님의 5가지 감사 은혜가 되어 나눕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밥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외상으로 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루에 놓고 잠시 잠을 잤는데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외상으로 빌려온 그 쌀가마니를 도둑이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어떤 일을 잡아내겠다. 또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또 힘든 일만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은요,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5가지 감사인데, 첫 번째, 외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외상으로 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도둑이 아닌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죽이지 않고 쌀만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5번째로, 이렇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장로님은 이러한 경우에도 감사를 찾고 감사신앙으로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고백합니다. 늘 술 마신 남편이 오늘 또 만취가 되어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토하면서 누워버립니다. 쓰러져 있는 남편 앞에서 원망 대신, 화내는 대신, 짜증내는 대신 그 쓰러진 남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술 취한 남편이 행패 부리지 않고 곱게 집에 들어와 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가 중얼중얼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을 들고 내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와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건면했지만 그렇게 했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오히려 더 감사할 때 이 감사가 기도 응답이 되고, 감사가 남편의 마음을 열고, 감사가 다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직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서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가정을, 다시 교회를, 다시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로, 감사함으로 가정으로, 감사함으로 직장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이 감사신앙으로 무장할 때 감사의 믿음의 역사가, 응답이, 축복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신앙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쁨도 은혜도, 내 삶의 역사도 기적도 변화도 없는 것은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신앙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을 잊지 않고 다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며 용서하는 그런 감사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